낮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알아온 환자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베데스다 긍휼의 집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제일 꼬레비라고 할 수 있는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을 완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6월절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빅뉴스는 없었을 거야.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됐다면 아마 10분 안에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6월절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이 고친 사람도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제 만난 거야. 예수님하고 이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이 야, 날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이제 드디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먼저 지도자 된 이들에게 예수 그분이 나를 고쳤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누구냐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그들이 따집니다. 야, 너 병 고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거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그러면서 오늘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입이 대쪽같이 나와가지고서는 율법에 이러한 조항을 누가 어겼느냐? 그리고 따져대고 있습니다. 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랬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죠. 여러분 38년이나 병들어서 자리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면 그날이 지금 같으면요, 안식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댔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구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야.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다가 깔려 죽었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병원에 실어다 줄 사람이 아니고 이미 38년 동안이나 굳이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라 오늘 안 고쳐도 될 사람이라는 거죠. 왜 굳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따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속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댑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병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러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10절에 뭐예요? 옳지 아니하리라.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참 딱하죠. 이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계속 읽어오겠습니다만,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에게 부어버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옳지 않다. 야, 저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네가 그걸 허비하느냐? 항상 뭐예요? 흠집을 내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이 38년 된 병자, 저 베데스다 연못가 중에서도 제일 구석자리에 아주 냄새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병에서 낫든 뭐든 이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따질 건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 낫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은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세부 조항에 보면 이런 장기적인 환자는 안 고쳐도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서기관이라고 합시다. 유대인 중에 지도자. 이 사람들은 똑같이 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하고는 같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 1장 27절에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 얘기는 전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 말의 권세도 있지만 그 행동으로, 아니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니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서기관들의 행동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서기관들의 행위가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화난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하필이면 왜 너희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옳고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 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세라고 하는 말을 하나 드린다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오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떻게 하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 이 얘기는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이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요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나는 오늘 아버지의 일을 지금 내가 한 거다. 이게 예수님의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 권세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적어온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로다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질이라는 말과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얘기는 뭐냐? 본질로부터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그러한 권위,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권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를 중심에 모신 여러분들이요, 성탄에 우리가 마음 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 요한계시록에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어쨌든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들어와 계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일할 때 아버지가 일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주인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동력, 동반의 관계죠. 오늘도 예수님은 정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일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뜬다 얘기죠. 오늘도 누웠던 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예수님을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랍니다.
낮에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38년 동안 소외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도 나로 인하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 삶을 누리며 나와 함께 성전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뭐예요? 난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안전병이 죽어서 동전 주워 먹던 사람이 뭘 줄까 쳐다보다가 예수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했다고 할 때 그 일은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10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말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덧입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앉아서 비방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핍박이나 하고 잣대를 갖다가 재서 크니 짧으니 적으니 부족하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잣대를 대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는 말을 오히려 뒤집어 씌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하는 사람들한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날은 주의 날이고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적어도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고 그 연못가에서 지질이 가장 어렵고 찌들고 가난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38년 된 딸아지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어진 거죠. 그러면 앉아갖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신란하고 책망하는 서기관들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이 일을 주셨으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권세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결과, 오늘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냐? 오늘 18절 내려가셔서 이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두 번째로 열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무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를 하고 이러니 저러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탄이 무슨 예수님 탄생해서 떡이나 먹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삶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마감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너도 구원받고 너도 생명받고,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오늘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다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율법의 올무 그 틀 속에서 얽매여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교리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다. 이사야 40장 3절에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가 말하는 사막과 광야는 뭐예요? 38년 동안 메말랐던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40년 동안 얽매였던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곳에 강이 나고 길이 생기고 이제 여호와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 이런 일이라.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들이 교독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내며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와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탄일종이라고 하는 말을 올리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어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할 때 그 종소리가 온 누리에 열려 퍼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도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이들 속에 오늘 마지막 제가 27절을 읽자고 하는 것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권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여러분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들의 날들이 권세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보시고